어느덧 2020년도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축복을 빕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교회가 왜 기복주의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만사의 자신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자세, 오직 나만을 위해서 비는 것, 간구하는 것이 기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서 돈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맘모니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출세주의나 성공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세상적인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교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또 라틴어로 얘기하면 마카리우스라고 그래요. 마카리우스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인데 이 복이라는 뜻을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우스라고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장수한 거, 건강한 거, 부유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잘 만나는 거, 잘 죽는 거, 하나같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쉐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아쉐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기복주의에 빠져서 오직 땅의 것만을 구하는데 성경은 땅의 복은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AS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얼마 기간 AS 해주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땅의 것은 애프터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깥에 뭐 어떤 사람 1인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하는 거 있어도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어느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쫓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들을 때 그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라는 것은 다림줄이란 말이야.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막 학교를 어지럽히고 데모했어요. 얼마 전에 학부형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학교를 달래요. 다 너희 필요한 대로 이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겨장 겨감 쳐내고 우리가 겨장 겨감 하겠대요. 여러분,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원리로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머리가 누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으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진 것 같아서 태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는 걸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복이 없어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세상에 복이 많은 거예요. 나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복인 거예요. 저는 이 감기가 바빠서 안 와야 되는데 이게 이 면역성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도 계속 어제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오늘 집회 끝나면 오후 3시에 익산으로 집회를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점점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약속된 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첫 주일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많이 주어지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말은 일러주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청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내게 임하고 이르른다는 거예요. 이른다. 그러니까 복을 쫓아가서 복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그랬더니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리라. 하나님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나를 붙잡고 유혹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이를 어디서 늘 키웠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키웠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듣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그 제사장이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PC방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냥 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12시 반에는 영어 예배가 드려지는데 다문화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이제 실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 어디냐? 여기가 돼야 돼요. 다문화.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도 여이고 오직 어머니를 쫓아가요. 어머니만 쫓아가는데 이 사람은 자녀도 없었어요. 엄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도 새로운 살림을 가지라고 하지만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끝까지 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성군 다윗이 나오더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예비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로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든지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예? 장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세상적인 일락에 취해 있는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봤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초창기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에드워드 가정과, 그리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크스 슐의 후손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자, 그 시대에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에드워드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게 살았던 마크스 슐의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겁니다. 시대가 흘러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인 에드워드의 가정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보면 자손들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 반면에 마크스 슐의 후손들은 명성도 있었고, 마크스라는 슐의 사람은 명성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 그 가정의 후손들을 보게 됐는데 쭉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해 본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이 에드워드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에드워드 가정에서는 목사가 된 사람이 896명이 나왔고,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육자가, 선생님이 86명이 나왔고, 글 쓰는 문필가가 75명이 나왔고, 상의원, 하의원, 상하의원이 4명이 나왔고, 그 가운데 부통령이 1명이 나온 거예요. 그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마크스 슐의 가정을 보니까 그렇게 명성도 있었고 돈도 많은 가정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운데 1062명의 후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과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자손이 58명, 창녀가 된 여인이 65명, 극빈자가 286명, 문맹자가 46명이며 사고로 인해서 정부의 돈을 많이 낭비하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쓴 돈이 약 1억 5천만 불을 축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의 인생의 방향에,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목적과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제가 이 어려움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에 있던 송시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면서 왜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리고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치관은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가치관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많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 위에 뮤직서울 어려운 중에 우리 가족들이 그걸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국세청 종합소득 그 세금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가족의 모든 통장을 싹싹 뒤지는 거라네요.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뒤진서 이 돈이 흘러서 누구한테 갔는지 다 뒷조사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싹싹 털리고 있습니다. 아주 싹싹 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 가운데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도 내가 대표다 보니까 빛 가운데 다니고 있고 우리 가정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 것이라고 욕을 해도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이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들보다 영광스럽게 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물질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 살아갔다면 부끄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시집을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욕합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몸을 이방어한테 판 여인, 다 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애국자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애국자가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여인이 평상시에 저 이방 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첩으로 들어갔다? 유대인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달 명예를 위해서 몸판 여인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비전과 꿈은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 거룩한 백성은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성결한 영혼은 주님의 품 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헌신된 삶, 11조의 삶,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질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질을 많이 가질 때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2020년도에는 반드시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돼요. 물질은 10의 9를 통해서 잘 관리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남기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10의 1조를 들여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복은 10의 9의 관리를 잘해서 그 물질을 남길 때 하나님이 남겨서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부자 되어야 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으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큰 복을 주는, 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 것다. 하늘의 보고를 연다. 하늘의 문을 연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뭘 하잖아? 하나님에게 내 손이 닿는 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이삭이 우물 파면 샘이 터져요. 남이 파도 안 나와. 근데 이삭이 손만 대면 샘이 터져. 다른 사람이 뺏어면 줘. 르호봇에 가서 파니까 거기서 샘이 나와. 여기가 좁네. 브엘세바로 갈까? 브엘세바에 가니까 샘이 터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차관을 주는 민족이 될지언정 차관을 얻어다 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빚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빚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뭐가 열리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보니까,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뭐죠?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신명기 2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형통한 복을 준다네.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죠?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형통한데, 자녀들도 복 받고 토지도 복 받고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냥 만사가 형통이요. 그냥 걸어갈 때마다 아이고 저 복덩이가 굴러가네, 저 복덩이가 굴러다니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요. 내가 김집사님 내 집에 들어가면 거기가 복이요. 이따금씩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손님이 갑자기 확 밀어닥쳐. 그러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가게가 잘 되네.
그래서 나는 또 끝나고 갈 때 밥값을 안 받을 줄 알았어. 다 받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여러분, 정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늘문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특권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유익된 것만 명령하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야. 순종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졌어요.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해? 이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뭔가 큰 예비된 복이 있네. 이건 나에게 특별하게 준 특권이네.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더니 자네 이거 일을 해갖고 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부사장 시킬게.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일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너 일 해갖고 와. 그럼 내가 부사장 시켜줄게. 이거는 특권입니까? 의무입니까? 특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야. 하나님이 준 특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했을 때 그는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특권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요, 장군님이요, 이보다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몸이 어린아이 같이 문둥병이 깨끗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특권으로 준 거지 의무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르반 여인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이거는 그 뒤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릴 것을 알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멘하고 순종했어. 순종해서 떡을 갖다 줬더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 이거는 뭐예요? 특권이요. 특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았어요. 다 바보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상과 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해. 의무야.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잖아. 실패했지. 고기 못 잡았지. 못 잡았어요. 대낮이지만 가서 고기 잡아봐.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 자, 순종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너는 이제 나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르게 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금년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을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금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금년은 당신의 해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인사할까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씀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2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